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고백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우리를 주의 못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냄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엉초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시는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청량도 갈음에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에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 죄에 지친 이 몸이 강자처럼 갈 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오.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방황하던 그 길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만 흘렸다오.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이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었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신받은 그 길 버리고 죄인 노라 부르실 때 눈물만 흘렸다고. 캄캄하고 어두운 길 홀로 걷다 지친 이 몸이 무거운 짐 병든 마음을 모두 주께 맡겼다고. 온갖 죄와 허물 속에 교만하던 그 길 버리고 우리 주님 만나던 날 눈물만 흘렸다오.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나의 산소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과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성령 우리 주 성령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낼 때 난 만족하겠네. 봉당
남풍아 불어라 소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난 만족하였네 성령 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능력 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주여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축복바람 불어라 나에게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목마른 사슴이신 내 물자들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들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동산줄용 예배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질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보다 더욱 길이는 한 마리 양 사랑했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응속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 요사이 사방에서 절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많은 분들의 얼굴 모습은 늘 우울한 모습, 슬픈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소망의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계속되는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이 답답합니다. 언제 이 재난이 마감이 될지 아무도 현재로서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름 부으심.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오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어디 와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소망의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할 때에 성령의 사람은 나타나는 그 현상은 어떤 현상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때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았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대박해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처참한 그런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이 사람들은 항상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나올까요? 누가복음 2장 27절은 성경이 강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온다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늘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을 잊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교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그는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본토 정치가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에게 한 가지 법을 제정하기를 상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제국에서 섬기는 자신들의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한 달 동안 만일 이를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법으로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 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던 대로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면, 발각이 되면 그는 사족에 던져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한 달만 참으면 이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단 하루도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 그는 단 하루도 기도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엽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나먼 수말리길에 비록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었다는 것은 잠시도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못했습니다. 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천사를 보내셔서 미리 이미 사자굴에 천사들이 들어와서 사자들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그는 고려서 다리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철저한 이 신앙은, 절대적인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지켜주셨고 그는 평생 동안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런 형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이런 환경이지만 끝까지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고기 뱃속, 물고기 뱃속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시드는 또 다윗을 말씀합니다. 다윗은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이 다윗은 그의 나이 70세에 이 땅을 떠날 때에 역대상 2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앞에 앉혀놓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죽으면 하나님 성전을 지어달라고. 다윗이 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다
내놓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환경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잊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처절한 물고기 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의 평생 마지막 소원은 이 땅을 떠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는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대는 흘러갑니다. 스가랴서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등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등대는 촛대를 말합니다.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등대 좌우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서 있을 때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촛대를 의미하는 교회,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씀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오늘 등대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등대 곁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 있다고 했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하는 각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할 때 누구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합니까? 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예수를 특별히 세우신 교회마다 이러한 분들이 모든 성도가 이러한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셨으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내 모습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점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아버지 교회가 멀어지는 이 시대에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은 날마다 간절하지만 하나님 내가 내 마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할 때에 오늘 성경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대단히 어려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점점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교회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 시대에 우리 주 예수를 피로 세우신 교회마다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셔서 새 힘을 주셔서 새 능력을 주셔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마태복음 26장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망간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임하는, 오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세를 마지막으로 하늘로 성천하시고 난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후에 120명은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과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다하여 때론 순교자로, 때론 기름과 마솥에, 때론 사자 굴 속에 던져지면서 그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한국교회가 주 예수를 피로 세우신 교회마다 오직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모든 주의 종들이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오직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믿음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직 믿음을 앞세우고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일꾼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것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직 주여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직 이 시대를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가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성경 말씀에다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선포하며 갇힌 자를 노임을 받도록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회가
삭막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소리, 위로의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가 찢어대는 소리, 갈라놓는 소리, 경주하는 소리만 난무합니다.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이런 때에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할 때는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칩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위로합니다. 싸맵니다. 그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은 골이 베였습니다. 세상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이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할 때는 반드시 내 마음의 상처는 치료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상처는 상처투성인 주여, 이 사회를, 이 민족을, 우리의 가정을, 주여 한국교회를 성령의 역사심으로 주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정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누구만 증거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해야 됩니다. 주여, 한국 강단이 성령 충만한 강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강단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한국 교회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성령이 내게 마실 때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이 복음의 열정이 뜨겁게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면 내게 기름 부으심 임할 때에 역대상 16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말씀합니다. 손대지 말라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해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건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난관의 시대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만 우리 이 어려운 난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주어집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실 때에 남기신 마치 유언 같은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